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불러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봉헌하시고요. 오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 2페이지. 자, 찾고 있죠? 요자를 찾으세요. 빨간색. 14장 1절부터 14절 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났나요? 전우사님 이번 주에 드디어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나만 좋아요. 이 다시 서울 사는 게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대학부를 졸업하고요. 집이 없어서 평일엔 전주에 살았거든. 주말마다 이렇게 올라왔었어 서울에. 근데 이번에 대학원 기숙사에 합격해서 드디어 어제부터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온 사람. 시작. 하늘에서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건지 여러분 느낀 적이 있어요? 난 진짜 많이 느껴요.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다른 지역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가게 되거나 또 유학을 가게 되면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집에 들어가면 만약에 혼자만 있다. 내가 원룸을 살게 됐고 내가 유학에 갔는데 내가 아픈데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야, 그렇게 가족이 생각날 때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원래 있던 곳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때 이 얘기를 진짜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돌아간다. 제자들이요 마음에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수련회 때도 봤지만 자기 배, 그물,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 일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두고 다른 데 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요? 죽으시겠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되죠. 어디로 가시는데?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다시 어부생활 해야 하나? 생각해보세요. 마태는 그러면 마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세리라는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 사직서 냈어요. 회사 사직서 냈어요. 다시 와가지고 3년 뒤에 나 다시 다닐 건데요. 자리 좀 하나 주세요. 이게 뭐야? 이럴 거라는 거죠. 마태는 돌아갈 데도 없다니까요.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놔두고 혼자 편하게 이제 지내려고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3년간 이 골칫거리들 하나님도 안 믿고 말이야. 내 말보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던 이 제자들 아이고 이제 좀 놔두고 이제 나 가야지 이런 거 아니셨어요. 14장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왜 떠나신대요? 제자들의 집을 예배하러 가시겠대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사셨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제자들과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떠나시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 떠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없나 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가실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야 가는 그곳, 육신으로 갈 수 없던 그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재확되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 찬송가는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는 손님을 초대한다는 거야. 우리 집에 영접한다. 초대한다. 나 있는 곳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배고픔 좀 참을 수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피곤함 좀 참을 수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요, 억울함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배고파도요,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열고 먹을 수 있잖아요. 좀만 참자. 아, 저녁 시간인데 아니야, 밖에서 이런 거 먹지 말고 좀만 참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참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집이 없으면요, 배고프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집이 없으면요, 피곤할 때 자야 합니다. 비 오면 큰일 나요. 2004년 프랑스 공항에서 마약 범죄로 잡혀서 실제 외딴섬에 gat혔던 한국인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 추천 영화를 한 번씩 떠서 알 수도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죠. 고수와 전도연이라는 그 연예인이 부부로 나옵니다. 이 부부는요, 착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어쨌든 착한 마음에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빚더미가 된 거예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러다가요, 이 남편,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가난하니까 이 어떤 원석을 프랑스에 옮겨주면 돈 좀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위험한 일인 것 같고 아내를 지킬 수도 없고 이 남편이요, 거절합니다. 근데 이 전도연이요, 이 아내가 고민하다가 너무 가난한 거야. 딸도 있는데. 그래서 남편 몰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남편 후배한테. 내가 하겠다고. 그 원석을 들고 남편 몰래 프랑스로 떠나는 거야. 와, 완전 반대편이잖아. 떠나고 내렸는데 공항에서 출국 조사를 하는데요, 입국 절차를 받는데요, 경찰들이 자기를 잡아갑니다. 원석이 들어있어야 할 가방에 뭐가 있던 거예요? 마약이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죠. 이게 웬일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돈도 없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딴섬에 갇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는 모습이요, 영화에 등장합니다. 근데도요, 이 전도연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사에 보다가 어떻게 저 긴, 우리라 생각하면 한 2년이 짧을 수 있겠지만 엄청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저걸 버텼을까?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집과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늘의 집을 두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의 집을 둔다. 여러분, 하늘의 집을 두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야, 신앙으로 살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에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내가 거기 갈 곳이 있으니까. 이 3, 4절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세요. 집을,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집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 땅이 아니셨어요. 명목상 하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곳,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 왜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포기란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 그게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5절 보세요. 그러나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4절에 그랬거든. 내가 가는 그 길 너희도 알아. 솔직한 거죠. 도마는 나 모르는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모를 때 솔직히 물어볼 선생님이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볼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님이 있어요?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요. 어떤 친구는 그러다고. 학원 쌤한테도 못 물어본대. 창피해서. 1대1 과외인데도 못 물어본대. 과외쌤이 맨날 자기를 혼낸다는 거야. 우리 신현쌤은 안 그러시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요, 모르는 게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만납니다. 솔직히 근데 물어볼 선생님이, 솔직히 나눌 사람이요, 여러분 곁에 있나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마는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제자로 유명해요. 이거 말고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래도 축복입니다. 바로 물어볼 선생님,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기의 모르는 걸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이 전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처음 성경을 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독을 했는데 선물 받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요,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하면 선물을 줬습니다. 2명이 완독을 했어요. 1년 만에. 저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친구하고. 나중에요,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야? 성경이 뭔데? 성경이 나한테 뭔데? 궁금해요. 분명 그 전에 설교도 많이 했고 설명도 해주셨겠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났죠. 내가 진짜 궁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궁금한 걸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는 싶은데 물어보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끝나고 성경 공부한다는 광고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디모데 훈련 뭐 이런 거였어요. 전사님 디모데 훈련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 광고를 듣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중고등학교 아마 형 누나들이었는데 혼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 기억상.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지난주에. 성장은요, 때로 성장통에 있다는 것처럼 아픕니다. 때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이 도마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로 유명했지만 그는 그래도 솔직히 자신의 모르는 걸 물어볼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해주십니다. 6절 보세요. 도마의 대답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길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 걸어간 길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길이 뭐일까요?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보겠지만 남은 길, 예수님의 남은 인생, 그 시간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죠. 제자들이 따라갈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요, 바로 정말 아이러니해요. 교회의 탄생은 바로 죽음에서 시작됐어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예수님이 죽자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종말이 그래요. 끝, 완성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는 거기서 시작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 빌립이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물어봤죠.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한다는 건 만족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13장,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보통 한다고 했죠.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이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여전히 또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럼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까? 그 아버지를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영어로도요, 쉽게 표현하면 알다가 동사로 뭐죠? 알다. 그쵸? Now. K-N-O-W. 맞아요? 알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knowledge. 지식이죠. 우리는 보통 알 때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알았어요. 뭐 세훈이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친해요? 네, 아주 잘 알아요. 키가 몇 센치고요. 몸무게가 몇 킬로고요. 안경은 뭐고요.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고요. 발가락 그 어디가 제일 길고요. 양말은 무슨 색을 좋아하고요. 이 모든 지식적인 걸 다 알아요. 그것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알아요, 그 사람. 근데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 저 친구 알아. 저 친구랑 친해. 좀 힘든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친구여도요. 아무리 저 친구에 대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게 나올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안 세월이 얼마야?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도 마찬가지. 진성아, 너랑 나랑 안 세월이 얼마야? 저 예수님 진짜 잘 알아요. 저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아요. 성경 많이 읽었고요. 교회도 오래 다녀가지고 저 다 안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꼭 같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세요. 서로가.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음에 배우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이게 뭔데요? 여러분 이 땅엔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무리 효자고 효녀라고 해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부모님이 기뻐하고 내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도 못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 그래. 좀 어려운가요? 네, 좀 따라오세요. 자, 11절 좀 넘어갑시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러니 믿으라.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만약에 못 믿겠지? 그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엄청 많은 싸움과 갈등과 엄청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단이 더 많았어. 지금보다 별의별 이단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영혼만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냐. 이렇게 더러운 죄악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그거를 부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하나만 취한 거야. 나는 이건 안 믿겨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건 난 못 믿겠어. 해가지고 그건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보여준 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게 죄악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로마서 12장. 어떤 방식으로 믿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네가 본 것으로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보지도 않고요 다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봐야 믿는 거예요. 봐야 믿어. 나 안 보면 죽어도 못 믿어. 하나님은 정말 특이하게 그런 사람을 만나주는 걸 전도사님이 자주 봤어요. 그걸 들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들으면서 놀라요. 와, 나는 그런 간증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이 예배드리는 일상으로도 믿게 하시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적혀있듯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전사님이 전에 얘기했죠. 한번 중국에서 선교사님 자녀인데요, 얘가 중국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야.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까지 막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 근데 얘가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온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삶이 달라졌어. 학교에서 한 번도 친구랑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왕따도 그냥 스스로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왕따인 걸 이러고 지냈던 친구가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찾아오고 그렇게 변했는지요. 한 번은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랬다고요, 그때. 야, 나는 너 안 부러워. 자격지심이 그랬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몇 살 어린데, 야, 난 너 안 부러워. 사람들이 너 부럽다고 하는데 난 안 부러워. 나는 안 보고 믿거든. 다릅니다. 뭐가 더 낫고 틀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요 12절 보세요. 좀 넘어갈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 있잖아,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하고 이 땅에 남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근심했다고 했죠, 제자들이. 그냥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 있죠, 입 바른 소리처럼. 그냥 좀 안심시키는 것처럼, 솔직히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제자들을,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야, 진성아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겠어요. 나 업으로 돌아가야 돼? 나 세례로 못 돌아가는데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예수님 떠나면 나 누구 따라다녀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거쳐 예배해놓고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만약에 말씀이 끝났으면요, 전우사님도 이게 뭐야 예수님 이랬을 것 같아, 솔직하게.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12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제자들 좀 진정시키려고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 괜찮아, 좀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 낙심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1절부터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구나, 좋은 말 해주시네. 그래,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겠지. 거기서 끝났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네. 야, 근데 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이걸 제자들이 그때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요, 13, 14절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13, 14절 결국 이런 겁니다. 14절만 읽고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3.1절 3.1운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기독교 누나, 큰 누나, 사실 할머니인데요. 유관순 열사. 참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고문 너무나 당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도 역사책에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기독교 누나, 김마리아.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래 3.1운동이요, 시작되기 한 달 전 2월 8일 날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아주 한 문장 배웠죠? 기억이 나나요?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요, 이걸 숨겨서 한국에 건너와요. 사실 그 독립선언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넘어왔냐?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허리띠 같은데요, 그 옛날 옷 허리띠에다 이걸 숨겨가지고 이거 들키자마자 죽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리고 3.1 운동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유관순은, 김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독교인이야, 아 우리 기독교인 멋져, 이런 걸까요? 이 사람들 우리가 왜 배울까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의미 없죠. 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배고픔 조금 참을 수 있어. 그 집으로 가는 게 2년이라는 시간을요 견디더라는 거예요. 유관순도 김마리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생각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견딜 수 있어.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견딜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문 비슷한 거였는데 맥락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이제 또 계약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삶,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음을 기억하며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워가는, 성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특별히요 내일이 3.1절입니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드려야 하나. 근데 한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합시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해방 또한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또 누군가가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피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유관순도 김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해 왔는데요. 그것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잠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오늘 주일날 감사할게요.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내일 3.1절인데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선조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뿌렸고 누군가는 이 땅 위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다른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헌신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며 이 나라를 위해 수없는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자기의 사명으로 붙잡은 제자들과 또한 여러 우리 사람들, 우리 선조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의 삶, 본받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2월이 벌써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면 여러분 아마 계약하고 첫 주일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첫 기도 기억납니까? 나는 에이 저 친구는 친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와 하나님이 신앙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게도 하실 수 있다. 마태가 예수님께 초청했던 수많은 세례들처럼 우리 이제 새 학기인데요, 특별히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 이제 새롭게 반이 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친구들 선생님 만날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엔 특히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친구들이 개학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새 학기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바꿔주시고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당당하게 마주서서 그것을 또 견뎌내고 그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포기는 없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학기에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새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아마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앙의 동반자를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알던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낸 선물과 같은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길을 살 동안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또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새 학기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서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설렘과 기쁨과 또 행복한 그 감정들은 배가 되어서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오늘 알았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2021년 신앙이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 진리와 생명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읽고 모르면 연락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물냉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축복하면서 주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두 번째 전체회의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민준이랑 광희랑 이렇게 진행할 때 여러분이 잘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한 모범상 잘 추천하고요. 추천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름과 간단한 이유를 꼭 짧게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회의 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요.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겠다 아니면 1대1로 전화를 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중2, 3 남자 여자반이요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 남자반 중등부 여자반으로 통합이 됩니다. 중등부 2, 3 남자반을 맡았던 신현쌤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부터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공과를 맡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중등부 여자반은 김다은 선생님이 맡게 될 겁니다. 함께 그래서 공과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줌에서 보겠습니다.